3월 첫 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3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첫 주 또한 시국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저희들이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여 그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3월 첫 주 예배로 주님께만 이 시간 영광을 돌리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또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알고도 지었던 죄들,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아래로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들을 이 시간 구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정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번 주간 시국이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TV 매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떠드는 그런 어떤 뉴스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와 같은 때에 주신 믿음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한 이 난국 가운데서 지혜를 모아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난국 가운데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많은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배 가운데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힘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전환이 되어져서 오히려 이와 같은 난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고 기회인 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이 일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또한 서로 간에 또 가정 안에서 그 신앙들이 또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의 그 중요성을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를 드려왔는지 돌아보면서 더욱더 그 예배를 더 사모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노리고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가 가정마다 정말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교회들이 더욱더 낮아짐과 또한 수고와 헌신으로 이 지역사회, 이 한국에 또한 여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솔선수범하여 그 일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누리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잘 또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한 세우기 위해서 귀한 교회를 세우신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교회 안에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과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때를 따라서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한 일하심으로 성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새누리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믿는 우리들이 보다 더 솔선수범하고 보다 더 정직과 또 하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의 존재를 인도하는 데에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한 귀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잘 섬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서 정말 교회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주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담하려는 시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주님 앞에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후에 아버지 아이들이 모였을 때는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이들이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중에 자막을 띄우는 걸로 하고요.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되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돌들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진상하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시하소서 내 주 왕께서 주께 여기시는 데를 해가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을 먼저 보시고 저는 함으로 위를 소재물로 삼으시기를 다 드리나이다 하시니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부탁값으로 금백세계를 따라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날 칼을 들집에 꽂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중에 이 다윗을 참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많이 범했죠. 성경에는 이 다윗의 두 번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 충직한 그 신하였던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덮고자 전쟁터에 최전방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게 한 사건이 있죠. 거의 완전 범죄였지만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침상의 베개에 눈물로 자기 베개가 다 적셔질 정도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메마른 영혼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말년에 시행했던 이 인구조사예요. 우리는 이 다윗이 왕이니까 왕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그렇게 인구조사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표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성경의 이 사건을 동일한 두 군데서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24장 말씀이고, 오늘 읽은 본문의 역대상 21장의 본문입니다. 똑같은 사건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렇게 24장에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비롯된 일이고,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오르나 타작마당에서 비롯된 일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다른 사건 아닌가, 다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어 자음은 큰 글자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작은 이제 모음들이 그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이 조그마한 그 모음들이 다르게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발음이 되는 거지, 아리우나나 오르나리나 사실 같은 단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두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잠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시면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거 같은 사건 같아 보이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다. 또 하나는 사탄이 일어나. 지금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난 이후에 지금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해석 차이가 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이 다윗의 명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러니까 다윗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던, 순수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군데 다 이 성경에 전부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한 말이거든요.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에게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봐도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건 인구조사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왜 왕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요압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24장 4절이죠.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다윗이 말년에 아마도 자기 결과물이 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기 가시욕에 뭔가 조국을 해가지고 자기 명예와 자기 공로를 위해서 성과를 얻기 위하여서 이거 인구조사 좀 해가지고 내가 얼만큼 내가 지금 영토를 확정했는지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일을 빨리 재촉을 하게 하시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다윗이 자기 가시적인 그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재촉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한국교회가 비상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우리 영적인 해석들이 들어가잖아요. 마치 지금 사무엘 하나 아니면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이 저자의 해석들이 다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보면 이 사태를 우리가 주목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 사태가 중국 교회를 탄압하는 중국을 치기 위한 하나님 심판이다. 또 어떤 분은 신천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조금 관점을 좀 다르게 좀 보려고 해요. 한국 교회가 너무 결과 중심적인 보면 성장 위주의 집중을 하면서 너무 지상 성과주의 교회 성장에 목을 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막 하면서 뭐 보면 우리가 또 보면 이제 가을 되면 전도단체를 하잖아요. 그럼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나 이런 양몬이나 이런 데다가 대형 교회 막 열몇 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싹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면 5,000원씩 막 지급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보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산으로 한국교회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여기에 목을 메고 조급해하진 않는가? 목회자들이 은퇴하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생각하는 거. 은퇴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조급증이 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성과를 이루려고 재촉하는 그런 다윗의 조급한 마음처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걸 돌아보는 시점이 바로 이와 같은 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의 일을 좀 내려놓고 아까 우리 전사님도 목사님 뭐 일주일 동안 푹 쉬셨잖아요. 제가 보면 일주일 동안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푹 쉬면서 일 중심적인 어떤 그 마음들이 이제 막 불안해지면서 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는다. 마음에서 막 힘들이 막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전 이번 일주일 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급하게 일에 매여가지고 교회 사역을 그냥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냥 내 머리로 해버리고 하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평안하고 안전해지면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그 사람은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쉽게 어려웠을 때 그 일을 까먹어요. 쉽게 잊어먹고 오히려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다시 자기를 가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서로가 정말 자기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들이 반듯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 일로 이렇게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한 때 다윗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이 다윗이 너무너무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인구조사를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하고 나서야 그제야 아차 그게 잘못된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얼른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얼른 주의 일이 무엇인지 즉각 이해하고 돌이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안 그럴 거예요. 어리석은 자 또 교만해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고수하고 미련하게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시국과 너무나도 이 상황에 흡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미련하게 인구조사한 것을 회개합니다. 스스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각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징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세 가지로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징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3절 보시니까 같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가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나마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이 생깁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전염병으로 죽은 국민이 7만 명이 된다. 그런데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언제냐면 보통 저녁 제사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일을 다 채운 게 아니에요. 3일 다 채운 게 아니라 다윗이 얼른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 제사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 사이에 전염병이 멈췄는데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낮 시간 동안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할 수 있는 질병이었잖아요. 낮 시간 3일 동안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텐데 이 질병의 피해가 어디서 멈춰졌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늘 멈춰섰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의 장소였던 모리아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지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해요. 역대하 3장 3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의 정한 곳이라.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거예요. 번제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장소로 정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당장 다 보면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있지만 심판을 멈춰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 타작마당, 즉 옛 모리아산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 그걸 멈추신 거예요. 기억하시고 다윗은 무서운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나인데 차라리 내 가족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너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라. 역대하 21장 18절입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18절 보시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일어나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한지라. 무서운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한 방법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우리 다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 전염병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이제 가족들을 이제 거느리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가나안에서 다시 세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세겜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눌러 살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살다가 영적으로는 아주 이게 무리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게을리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드린 것도 잊어버리니까 이 야곱에게 이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하고 디나가 어느 날 세겜 지역에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죠. 그런데 세겜의 주장이 이 디나를 보고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것도 큰 사건인데 너무나도 큰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인데 이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을 알게 됐던 시므온과 이 레위가 세겜 족속을 그냥 죽이는 살인극을 벌인 겁니다. 아들들이 다 컸다고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대들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주변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우리를 칠까, 언제 우리를 죽일까, 이 야곱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위기 때에 야곱이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재앙에서 벗어났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재앙이 그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교회가 없고 대한민국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지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곧 재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주에 하도 이제 국가에서 호소를 하고 겉면으로 집단으로 모이면 안 된다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종교 집회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늘어날까봐 자중을 시키니까 이 교회들마다 전면 폐쇄를 하고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어떤 교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의 소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홀에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지. 우리가 흩어져서 또 골방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주일 시간에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흩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소중한지, 그러면서 이 주일 11시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또한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 예배를 목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얼른 우리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모두가 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나올까. 여러분, 이번 사태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좀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에 힘쓰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려왔던 이전 과거를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이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 왕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을 주고 그 토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셨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그 무서웠던 그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헌신과 대가 지불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응답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이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게 뭐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 1위 아닙니까? 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지역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처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북한하고 나라 비교해보세요. 그런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이다,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강원이 서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무신론이고 그들의 본질은 반기독교적이에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곳곳에 사회주의 이념을 그렇게 심어놓고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탄압을 받을 거예요. 교회는 탄압을 받을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받을 겁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복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드니 스타크, 이 사람이 이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냈던 책이 뭐냐면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안 믿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하여서 이분이 그 조그마한 변방에 이 작은 공동체, 조그마한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거대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어올 수 있었는가를 이 책이 설명해요. 책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요인 중 결정적인 것이 초대교회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대역병이었다. 1차가 165년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 황제 시대에 있었는데 전 제국의 3분의 1이 천연두로 사망을 했고, 2차 역병이 언제 있었냐면 251년에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165년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 황제 통치기에 가공할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다. 어떤 의학가들은 이 역병이 서구 최초의 천연두가 출현한 것이 아닐까 의심한다. 역병이 돌던 15년 동안 제국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역병으로 사망했고,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 황제도 180년 비엔나에서 역병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251년에 동일한 파괴력을 가진 역병이 다시금 제국을 휩쓸었고 농촌도 도시만큼이나 큰 타격을 입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교도로 표현되는 당시의 종교가 그리고 신흥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 당시 로마 사회나 이교도들이 좌절하고 역병으로 종교인들이 몽땅 다 도망갔을 때에 쌓여있던 시체들이 방치가 돼가지고 지들이 병들을 더 옮길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일 다 정리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도 기독교인 사망률은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큰 역병이 전쟁이 달았던 260년경 디오니시우스는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병자와 죽어가는 자를 간호하고 제대로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시신 처리에 돈을 아끼지 않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술한다.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1세기가 지난 후 율리우스 황제는 362년 갈라디아의 대사자에게 쓴 편지에서 최근의 기독교 성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가식적이라 해도 기독교인의 도덕성과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과 죽은 자의 무덤을 잘 관리하는 데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의 미덕에 뒤처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시신들을 막 장례할 때 면역력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됐는지 시대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이번 사태를 우리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이런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 사태에 신천지들처럼 막 믿음 지킨다고 숨어 있는 게 그렇게 믿으면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 지금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난당한다.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지역사회에 더욱더 헌신과 희생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없는 우리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개인의 경건화와 가정 예배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부터 장성한 자녀까지 가정 단위로 이렇게 경건이 회복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성경 읽기도 하고 개인 기도 생활도 충실히 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머리를 좀 맞대고 연구하고 우리 아까 전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면서 우리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마지막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일하기보다는 내 계산과 나의 생각의 그 방법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너무나도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애들이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나아가 성장 위주의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과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새누리교회가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혹여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마음으로 불안에 떨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나아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각성하여서 더욱더 흩어져서 가정마다 모여있을 때에 더욱더 개인 경건을 더욱더 충실히 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모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사태를 얼른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헌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계좌로 우리가 헌금할 수밖에 없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미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기본을 잘 충실히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한 여러가지 또한 절기 또한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주께서 헌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신천지에 지금 가족을 두고 있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천지를 정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본질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해보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허설로 하는 지금 토요일날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참 어색하고 또 우리 전사들과 사모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썰렁합니다. 썰렁하고 마음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우리가 대체하는 이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충실하게 예배 상황들 가운데서 찬양도 같이 하시고 아마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은혜 받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으로
개인 신앙 생활, 이 경건 생활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가정 예배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여러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3월 한 달 어떻게 될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좀 한번 해볼까. 물론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교회 전체 교우들을 대상으로 성경 통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좀 활동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충만한 상태로 나중에 모일 때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후 예배 공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은 3월 한 달을 지금 이렇게 아주 파행 쪽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예배는 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 마스크 다 끼고 서로가 이제 보면 이렇게 베타남도 부리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는 드리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상황을 보고 다시 주중에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가 이제 광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가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달 정도는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과 상의를 좀 했는데, 전사님들 이제 설교 메시지를 토요일 날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주일 날 이제 단톡이나 이렇게 또 보면 문자로 발송을 해서 아이들이 10분 메시지나 15분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통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녹을 수 있게끔 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 전사님과 이렇게 양육도 해야 되고, 또 예배가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태 이후에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신약 성경 방도 아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외부 교인들도 오시는데 4월부터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한 달 정도는 신약 성경 방을 좀 휴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국예배 새벽 기도하고 이제 수예배도 추후에 상황을 보고 언제 해야 될지 그건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계좌를 밑에다가 띄울 텐데, 아래 계좌로 헌금을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텔레뱅킹으로 이렇게 온라인 계좌로 이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이제 11조 누구누구, 그다음 감사함도 누구누구, 주정원도 누구누구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고, 만약 한꺼번에 보내셨다면 나중에 문자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11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상황이 어서 잘 극복되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 또 추후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고요. 이제 축도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가정에서 골방에서 또 모여지지 못하여 홀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또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